제자리 제 모습을 찾는 모습처럼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어요.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이름 없어도 무명이라도 가난해도 나는 두렵지도, 그리고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예수로 충만하기, 그런 삶을 꿈꾸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믿음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앞에도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새해를 맞이하여 첫 날이자 첫 주일 이렇게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심으로 두렵지도, 그리고 부럽지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떠나지 않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시인 김춘추의 작품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색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이와 같은 시예요. 나는 이 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묵상하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후에야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진실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해 아래에 가치 없는 삶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기 마련인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기 이전의 삶은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헛된 일상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 성도라면 이 말이 철저하게 마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아직도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면 2023년 새해 이 첫날 오늘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다정하신 음성으로 부르심이 임하여 그가 바로 나를 부르심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그리고 새로운 삶의 빛나는 그런 눈짓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새로운 새해가 밝아오면서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는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70주년에 몸된 교회의 예배당의 헌당식도 있거니와 목사 안수라는 귀한 임직식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이 귀한
일꾼 세움에 또 새로운 이정표를 열어갈 새해입니다. 특별히 올해의 목회 계획과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자 그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이 지난해 마지막 달 초에 가져보았어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 중에 제 마음 깊이에 사로잡힌 말씀 중 아주 소중하게 와 닿은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는 말씀이 되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지혜종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먹든지 아니면 저녁 기도하며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호숫가를 산책을 하든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새로운 놀라운 감동과 흥분을 불러일으켜 하나님께서 70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확언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잡고, 이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도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부요에 함께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는 이 놀라운 선언과 그 응답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장로님은 복이 됩니다, 권사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바라보며 형제님 복이 될지어다, 자매님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2023년 정월 초하루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어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고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올해 대한민국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인지.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복이 될지어다라는 말씀은 옛 번역에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인생 언저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며 너는 복이 될지어다, 조목사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암흑의 장로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 정말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덩이의 삶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으로 그렇게 응답되고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라 그래요. 전체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2장에서부터 믿음의 조상,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사람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하고 불어넣은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아멘,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담,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좋은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부족함 없는 삶, 하나님의 삶의 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양만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질이 어떤 삶의 질일까? 하나님이 사는 삶의 양은 얼만큼일까? 그분이 창조 전부터 계셔서 알파와 창조 후의 역사까지 존재해 계시기에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의 양만큼,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서 아담을 지었어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니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나와의 관계가 깨져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아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나와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니 나와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도 깨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보내주신 그 하와 여자를 바라보고 나의 살 중에 살, 나의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아담아,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럴 때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 나도 먹었나이다. 인간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죄에 대하여 오히려 그에게 핑계를 대고 그에게 오히려 전가를 시킴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합리화시키고 감추려고 했던 그 인간관계의 파괴가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무서움은 결국은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내가 살아갈 내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가시덩굴이 나고 엉겅퀴를 내고 이제는 노동이 즐거움이 아닌 행복의 귀한 삶의 여정길이 아닌 고통과 땀이 그야말로 눈물과 아픔이 되어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죄는 확산이 돼요. 결국은 가인은 아벨 형제 자기 동생을 죽여요. 이 죄는 더 가속화되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우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치고 올라와 그냥 볼 수 없어 물로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해요. 온 세상 기식 있는 숨쉬는 모든 것은 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 아래 잠기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한 사람을 또 짚어 거기 구원의 새 역사로 방주를 예비하게 하는 그 인물이
노아라는 인물이에요. 아담 그리고 노아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새 사람을 방주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세요. 그리고 희망을 하나님이 간직하면서 하늘에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늘 공간에 7색깔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으나 인간의 부패한 죄성은 더 확장되고 결국은 야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자, 야 우리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야, 우리가 가장 높고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야 하고 대와 성을 쌓아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그 후손들도 이 죄의 문제에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제끼고 내가 우리 이름이 우리의 영광을,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시다 결국은 혼잡하게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바벨, 혼란하게 하다, 어지럽게 하다. 그래서 성을 쌓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어 그 언어와 방언대로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되어져요. 죄는 점점 더 관영하여 세상 속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죄된 실상과 그 앞에 놓여있는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지듯 하나님의 가슴이 안타까워.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를 내가 보내리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리라. 그리하여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새로운 피조 세계와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인간을 만들리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한 민족을 택하기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한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그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한 사람을 택하여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서 메시아를 나게 하기 위함과 더불어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로서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오늘 그 아브라함을 콜링하고 부르시는 대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지금 시작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펼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그가 살았던 모든 삶에 전혀 가치 없었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의 여정길이 시작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후에 인생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구원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요. 그래서 신약에서 첫 번째 단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신약의 구원의 새 역사를 펼치는데, 그 계시의 새로운 언약으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있다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한 백성을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백성의 조상이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정의롭고
아브라함이 선을 행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해박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냐?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존귀한 위치에 있었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을 택하였느냐? 아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던 땅이 갈대아 우루,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티그리스 겐지스 강, 일찍이 인류의 4대 문명에 속해 있는 그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허무와 그리고 무지 속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콜링하여 부르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된 것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과 덕을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 아래서 여전히 그런 업과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저 이 세상만 추구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데서부터 결국은 아브라함이 새 삶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진실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갈대아우루 이라크 남부 지역, 당시 정치, 경제, 권력의 중심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당시의 수명을 감안할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그 앞에 보면 죽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 받을 때 인생의 참 중년기에 해당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나이였음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당시 정치, 경제, 권력의 중심되었던 갈대우르에서 중년인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좋은 지역에서 기반을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너는 내 고향, 네 친척과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 삶의 여유로움, 그 문화, 그 정치, 그 모든 경제적인 여건, 익숙했던 삶의 자리, 날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떠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이죠. 떠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이것이 참 좋고 행복을 보장하는 것 같으나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와 그런
들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떠나기 위한 떠남이 아닌 하나님이 진짜 보게 되어지는 그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지금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 함께 떠나서 잘 갑시다. 한번 같이 쳐보겠습니다. 떠나서 잘 갑시다. 시작. 떠나서 잘 갑시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잘 떠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떠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신앙의 영역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 사람 새 속성으로 가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믿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결코 쉽지 않지요. 나의 삶이 보장된 자리, 내가 익숙하여 윤택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할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할 것 같은 그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플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의 역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거기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모세,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세의 노인,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올라. 이게 웬일이야? 저런 가시덤불에 불 붙으면 확 타고 재만 남는데 왜 계속 불이 타지? 내가 가서 보리라 하고 가까이 가는 순간에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모세는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을 벗고 떠나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이 가라하는 곳에 이 애굽의 파로 이 왕 앞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모세가 내가 누구 간데 가며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 앞에 서고 내 민족을 출애굽에 이끄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로 하여금 내 계획을, 너를 향한 내 뜻을 받으라 하고 아멘 하는 순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여 진짜 자유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 거룩한 구원 역사가 그 민족 앞에 열려지게 됐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 갔으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거룩한 메시아에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 1월 첫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영원을 향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떠나라, 그리고 새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지시할 그 땅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복덩이가 되는 새 삶이 열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우리의 새로운 삶의 새 영역,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저 욕심내고 이 땅에 그저 다 갇혀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새 속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복이 되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올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